반갑습니다. 오복음TV의 오성환 목사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저녁 10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10시대로 분류해서 구약을 공부합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창조시대입니다. 둘째 족장시대, 셋째 출애굽 광야시대, 넷째 정복시대, 다섯째 사사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섯째 단일왕국시대, 일곱째 분열왕국시대, 여덟 번째는 포로시대입니다. 분열왕국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로시대에서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포로 귀환시대. 자, 이까지가 구약이라고 구약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열 번째는 침묵시대는 구약에 속하지 않았지만 신약과 연결되는 그와 같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침묵시대까지 넣어서 10시대로 함께 성경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라는 것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말씀이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누구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요. 왕이 누가 되느냐? 내가 왕이 될 때, 나 자신이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람은 엄청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수레바퀴 같이 반복되는 일이 7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적인 죄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지요. 이 정의를 분명히 하고 지나갑시다. 여러분, 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을 당할 때 눌리게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고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은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른 그와 같은 일을 벌어지게 되죠.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눌림의 현상이 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눌림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가 복이죠. 우리는 회개를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와 같은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늘 있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이 회개라는 것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눌림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지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손만 내밀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넘쳐나게 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늘 이 구원의 감격으로만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만 이걸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죄의 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몹쓸 인간이야.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걸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만 망각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수레바퀴를 사사기에는 7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왕이 누구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정말 눌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풍성한 인생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려면, 이 사사시대를 보려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사기가 재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부록처럼 그 뒤에 이렇게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를 통치하는 자요, 나를 인도하는 자요, 나를 이끌어주는 자요.
그것을 믿고 산다면은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왕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오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와 같은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지파들을 이렇게 보겠는데, 이 지파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분배를 보았죠. 이 분배된 이 지파의 그림인데, 이 지파 속에서 이렇게 사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런 지파에서 사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 때요, 먼저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이 아까 굉장히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를 보면 사사기에서 타락한 예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서 사사시대 때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18장 1절이 중요한데, 1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 그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들은요, 이 기업을 다 분배받고 막 오래 있다가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분배를 다 했는데 아직 분배가 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이야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있고 위대한 모세가 통치를 하고 이끌어가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7장 1절에 보면 이런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라는 거 우리 인식하고 지나갑시다.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지역 이야기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12지파 중에 한 지역 이야기만 하지만 다른 지파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에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여기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단 지파가 분배받기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런 지파들은 먼저 분배를 받기는 했거든요. 그 점이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제 분배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일어났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17장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답니다. 이 은 1100개가 굉장한 겁니다. 1년 연봉을요, 나중에 제사장의 연봉을 이야기하는데 은 10개를 준대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사람도 1년 동안 연봉이 은 10개 정도니까 은 1100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미가 집은 부자였다는 것이요. 잃어버린 그 돈 뿐이겠습니까? 다른 돈이 많이 있었던 부자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나가 봅시다. 이 미가가 어머니가 돈 이러면 1100개를 잃어버리고 도둑 맞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끓겠습니까? 그래서 미가 어머니가 막 도둑놈 보고 저주를 합니다. 이 더러운 놈, 가다가 목이 똑 부러져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니까, 근데 그 돈을 누가 훔쳐갔냐면요, 아들 미가가 훔쳐간 겁니다. 그럼 미가가 이 소리를 듣고 엄마가 저주하는 모습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됐던지 어머니에게 그만 고백하고 이 1100개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저주를 이제 거두어들이고 나서 은 200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야,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요, 그때 마침 또 이제 유다에서 레위인 하나가 그렇게 이제 에브라임 쪽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에브라임에 올라오는데, 여러분, 부잣집은요,
그 뭐 밟으면 그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요 이 에브라임에 오면 미가 집을 발견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미가 집을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제사장을 좀 세우고 싶었는데 이 레위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라 안 하죠. 신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1년 동안 은 10개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의복 한 벌을 주겠다 그러고 밥도 먹여주겠다 그러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 집에 와가지고 아들처럼 그렇게 이 집에 거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17장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참 아니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요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이래야 될 건데 이 돈 때문에 제사장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교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한 지파에서요 마침요 이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어가지고 이제 땅을 구하려고 장수 5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어느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을 할까 이래서 5명의 장수가 이제 땅 보러 다니는 겁니다. 땅 보러 다니는데 에브라임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갔는데 누구 집에 갈 수밖에 없다고요? 미가 집요. 그렇습니다. 미가 집에 가보니까 아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전에 알았던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와 있냐? 레위인 보고 막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야 내가 이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은 10개를 주고 뭐 옷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내가 이 집에 너무 편안하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장수 5명이 아니면 야니 진짜 성공했네. 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런데 이 장수가 쭉 돌아보다가 어느 땅을 우리가 정복하면 좋겠다 그러고는 이제 단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단에서 한 600명 군인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다가 또 이 뭡니까 미가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미가 집에 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뭐 대단한 뭐 신상이 있고 뭐 그럴 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명이 이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뭐 레위인 보고 레위인 너 말이야 잘 생각해라. 우리가 지금 이 대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결단을 내라. 너가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을 하는 게 좋냐? 우리 단지파에 와서 단지파의 대표되는 제사장이 하면 좋냐? 이 말은요 시골 교회에 있으면 좋냐 큰 교회에 돈 좀 많이 줄 테니까 그리 갈래 뭐 교회하고 비교해야겠다겠습니까만 어쨌든 돈 많이 준다 그러고 막 큰 명성이 있는 그곳을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이 레위인이 좋다고 내가 그 단지파에 가겠다고 이래가지고 신상을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드러빔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럼 미가가 말이죠 지금 이게 약속을 다 해놓고 이게 가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따라가죠. 미가가 따라가 보지만 역부족이죠.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만 미가는요 참 영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막 저주를 하니까 은백 천백개도 감추어가지고 자기 혼자 쓰지 않고 막 내놓았듯이 이래가지고 이제 이 미가가요 집으로 그만 돌아오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17장 18장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이야기는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도 제사장, 20장도 18장도 제사장. 그런 저는 이 제목을 제사장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영적 타락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영적 타락.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말려야지요. 단지파라는 단지파가 아니 말이야. 그래 돈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시대상이 이거 사사 시대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더 볼 것은요. 이제 역시 에브라임 땅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에 레위인이 있었답니다. 또 이 레위인이요. 아까는 돈 때문에 따라가는 레위인이었는데 이번에는요. 베들레헴 가서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있지요. 유다 지파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베들레헴 첩을 데리고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그래 첩을 데리고 왔다. 이게 좋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첩이요. 첩이 또 첩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이 아니 4개월인데 내가 오타 고친다는 거 먹기 전에 미안합니다. 이거 4개월이요. 이 행음을 하고 4개월 동안 그만 저거 된 겁니다. 집에 처갓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요. 아마 이 첩이 예뻤던가 봐요.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도 아주 미인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 너무 예쁘고 막 눈에 아롱아롱하고 이래서 이 레위인이요 첩을 데리러 가요. 그래서 첩을 데리러 가서 장인어른 이 도로 보내주세요. 막 설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첩이 따라오기로 했는데 장인어른이 한 말이 하루만 더 자고 가라고, 하루만 더 자고 가라고, 하루만 더 자고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루 자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출발한 게 오후쯤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후쯤 출발하다 보니까 유다에서 에브라임까지 가지를 못한 겁니다. 유다지 그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 가 있는데 에브라임까지 가지 못하고 가다가요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하루 자고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디서 살까 이런데 마침 이 베냐민을 지나가는데 마침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이 하는 말이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이렇게 예쁜 여자와 함께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이러면서 우리 집에 가십시오. 뭐 다 출고하고 내 혼자 자고 있는데 와서 같이 가면 됩니다 하고 이제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요 이 첩의 그 미모를 보고 하면 눈이 회딱딱 화따닥 뒤집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놈들이 가가지고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첩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요 우리 집에 손님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일을 했지만 이 불량배들이 뭐 막무가내였어.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요 밤새도록 괴롭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뭐 했는지요? 아침에 그걸 이제 보고는 앞에 보니까 문이 보니까 자기 첩이 그만 쓰러져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너무 안타까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해결 방법이 이상합니다. 12동이 토막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흩어보냈습니다. 이걸 받아본 사람이 택배하고 왔는데 이거 무슨 택배가 왔나고 택배를 쫙 여는데요 손이 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도 예쁜 손도요 이 살아있고 부드러울 때 문제지 이 죽은 손 토막난 손 나와보세요. 기겁을 합니다. 으악 하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레위인을 만나보니까 레위인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20장에 보면 이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작전을 짭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다니 이건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분의 1씩 사람을 징집을 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 20장 10절에 보면 준비를 완벽하게 이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제 뭡니까 베냐민 지역 기브아에 가가지고 불량배를 내놔라는 겁니다. 그 불량배들 나쁜 불량배들 이 첩을 갖다가 그렇게 무모하게 죽였던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냐민이 뭔가 자신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내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편이라고 그만 내놓지 않고 그러면 덤비려면 덤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하고 베냐민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베냐민이 당연히 질 것 같은데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쟁을 했는데 두 번이나요 베냐민이 이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들이 600명인데 물맷돌을요 돌린다고 그랬어요. 물맷돌을 왼손으로 돌리고 탁 때리면 으악 하고 죽고 이러는데 그게 대단한 싸움꾼들이었죠. 그래서 이 베냐민이 막 좋아가지고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3차 때는요 완전히 완전히 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차 2차 때 안 그래도 지금 이 첩을 죽여가지고 이 나쁜 놈을 처단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전쟁에서 졌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열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3차 때는 이기게 되니까요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시켜버린 겁니다. 애들도 죽이고 여자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데 여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남자들 중에는 전쟁 일어나가지고 지더라도 막 도망가고 막 이러는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들이 남자들만 좀 남고 이게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21장 내용이 그겁니다. 이들이요 이제 전쟁을 이기고 나서 자기들이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맹세한다. 이게 왕이 하나님이 안 됐는데 맹세하면 인본주의 맹세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그 해결 방법이 바르지 못합니다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맹세한다. 무슨 맹세를 하는 거면 베냐민 지파가 맹세하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지파들이 이제 맹세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가 여자를 주지 말자. 씨 마르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맹세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12지파 중에. 그때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뉘우치지만은 벌써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 맹세할 때 안 온 사람들 없냐? 하니까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보고 말합니다. 야베스 길리앗 지파에 안 올라왔으니까 그 지파 여인들은 허용을 한다. 너희들 요런 것들. 그러니까요, 또 베냐민 지파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야베스 길리앗에 가서요,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자녀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뺏들어 오는 겁니다. 이야, 해결 방법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왕이 하나님이 안 되고 이러면요, 생각하는 거든지 결단하는 거든지 그게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그래도 여인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주변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막 소원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자기들이 막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포도원에 딱 숨어서 있다가 실로에 갔다 오는 여인들을 포도원에 숨어서 있다가 그 여인들을 이렇게 뭐랄까 납치해 가는 것은 우리가 한 말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뭡니까 후손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였죠. 그 에브라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레위인이 첩을 얻다가 이런 일들이 있는, 이게 이제 그 사사기의 배경이다. 사사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다른 지파 곳곳에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 시대의 어두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사사기 시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참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요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결정을 많이 하고 막 잘한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우리가 잘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와 같은 결단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시대 보면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는요 정복의 일부 이야기합니다. 2장은 여호수아가 그때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 17장부터 21장까지는 말입니다. 그 불어 형식으로 붙어 있는데 사사시대의 그 배경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사사시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가 사사기 350년간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이 우리가 아는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이와 같은 드보라는 여자 사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6장부터 9장간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기드온 이야기 읽어보면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10장부터 11장까지는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제가 이 빨간 거라고 까만 글이 되어 있는데, 빨간 글은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활동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그런 사사들이고, 까만 글은 그냥 이름만 있든지 한 줄로 그냥 끝내는 그와 같은 사사들입니다. 이런 사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한 것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잘 아는 삼손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는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사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사사들이 12명인데요. 이 12명의 사사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사도 사무엘서에 가면 있고, 사무엘의 아들도 사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이제 사사기에는 12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나 사무엘 아들까지 넣으면 14명이라고 볼 수 있고 16명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사사를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동했던 사사는 6명, 활동하지 못했던 사사는 또 6명. 그래서 합해서 뭐 활동을 기록이 안 됐단 말이죠. 기록 안 된 사사까지 12명입니다. 자, 이제 이 사사를 우리가 지파별 사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12명의 사사가요 이렇게 쭉 지파별로 있는데, 제일 먼저 온니엘,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사사가요 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한 곳에서 뭐 이어받아서 이렇게 됐나 하지만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사도 있고 지역이 다 다릅니다. 저 보십시오. 삼갈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사사인데 저 단 지역에 있었던 사사고, 드보라,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드온. 그게 여러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일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다른 시대에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사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6명이고 활동을 기록된 사사가 6명, 기록되지 않은 사사가 사사기에 6명,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에 대해서 사시대에 대해서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참으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마음대로 하는 그와 같은 시대였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사사기 16, 17장부터 21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사사기를 보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마음대로 살았던가 하는 것들을 유추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재미있게 좀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읽어보고 사사기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서, 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보면서 성경 읽는 재미를 가지자고 제가 이제 그 맥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도서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라. 이거 누가 썼냐? 제가 썼습니다. 오성환 목사 썼습니다. 이 책을요 읽고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퉁퉁 부어서 저게 달려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요 이 책을 읽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데 나를 변화시켜줘서 감사합니다고요. 헌금을 좀 하겠다는데 제 생애요 저는 그런 수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금괴를 들고 와서 뭐 큰 금괴는 아닙니다만 금괴를 들고 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다고 이 헌금하고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을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제일 먼저 썼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근래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성령 당신 안에 잠재운 성령의 능력을 깨우라 읽어보셨죠?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